다윗은 이스라엘 영내에서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그동안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국경지대의 마을에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다윗은 우선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병을 모았는데 3만 명쯤 되었다. 다윗은 그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쯤 나가 유다 지파의 바알레 마을에 이르렀다. 이곳은 나중에 기랴셔 아림이라고도 불렸다. 바로 이 마을에 보관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작정이었다. 이 법궤는 그룹 천사들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서 그 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이 법궤는 본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놓고 그에게 지키게 하였으나 그 사이에 그는 이미 늙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 임무를 계승하였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에 쓰던 낡은 수레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따라가고 야효는 법궤 앞에서 걸어갔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모두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곁에 따라가던 우사가 얼른 궤를 꼭 붙잡았다. 그러나 우사가 함부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몹시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우사는 법궤 곁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쳐 죽이시자 이것을 보고 몹시 언짢아진 다윗은 그곳을 가리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이는 우사가 찢겨 죽은 곳이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다윗은 여호와께 겁을 먹고 이래 가지고서야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모실 수가 있겠는가, 잘못하다가는 식구들만 다 죽일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처음과는 다른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단 지파의 영역에 있는 레위족의 마을 가드로 보내 그 마을에 사는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다. 법궤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고 나서 온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 징표로 보였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가드로 내려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이때에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 제물로 바쳤다. 첫 걸음을 탈 없이 내디딘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이 다시 계속되자 다윗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다. 이때에 그는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만을 입고서 제물도 바치고 백성에게 직접 축복도 하면서 제사장의 일까지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런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다윗 왕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자 미갈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멸시하였다. 다윗은 이미 도성에 성막을 치고 그 한가운데에 법궤 모실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무사히 그곳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다윗은 번제물을 살라서 여호와께 바치고 화목제물도 바친 다음 그 고기를 모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축복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떡 한 덩이와 구운 쇠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받아 집으로 가는 길에서 먹었다. 다윗도 자기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미갈이 나와서 남편을 맞으며 이렇게 빈정거리며 헐뜯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뿐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뻐 뛰며 춤을 추겠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소.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여인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존경받을 왕이 아니겠소.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기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이와 같이 상의하였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단이 아뢰었다. 무슨 일이든지 임금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집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사와 영도자들을 내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돌보게 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하여 송백으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꾸짖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다나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 놓았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되게 도와주었고 너를 미워하던 모든 원수와 대적들 또한 모두 제거해 주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너를 유명하게 키워주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너를 도와주어 네가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안전한 거처를 주고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들을 평화로운 동산의 나무처럼 그곳에 심어주어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면서 더 이상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악인들에게 억눌림을 당하지도 않도록 하겠다. 옛날에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을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고 원수들을 내게서 멀리 쫓아내 버리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좋은 계획을 세웠으나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네 아들을 세워 왕위에 앉게 하고 그의 나라도 튼튼히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겠으며 나는 그의 왕권을 영원히 붙들어 주겠다. 내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를 내 아들로 키워주겠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에게 엄한 벌을 주어 마치 제 자식에게 매를 들고 채찍으로 치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를 아들처럼 때리며 가르치겠다. 그렇더라도 내가 사울을 징계하고 결국 내 앞에서 제거해 버렸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네 아들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고 언제나 그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내 후손들이 앞으로 영영 끊임없이 내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내 왕조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예언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법궤 위에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높여 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저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시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쓰셨고, 이제는 주께서 약속하신 일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사실이 주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진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기에게 딸린 백성으로 삼으신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성호를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그 앞에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신들을 모조리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주께서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어느 시대에나 영원히 찬양 받으실 것이며 세계 만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이 종 다윗의 왕조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께 이런 기도를 드릴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진실하신 신이시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께서 바로 제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비오니 이 종의 왕가의 복을 내려주셔서 제 후손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제 왕위를 계승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은 주께서 약속한 것이니 저의 왕가가 영원히 복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얼마 동안을 조용히 지내던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여 예속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해 동쪽의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둘 사람을 구별하였다. 곧 두 줄을 재어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재어서는 살려줌으로써 그 백성의 3분의 1만을 살아남게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속국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북쪽으로 출격하여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소바를 쳤다. 마침 르홉의 아들 하다세셀 왕이 유브라데강 상류 지역으로 출정하여 거기서 자기 세력을 회복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아람 족속을 치기가 유리하였다. 다윗은 하다세셀의 병력 중에서 전차부대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전차를 끄는 군마들 중에서는 백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에 힘줄을 끊어 놓았다. 다메섹의 아람 족속들이 소바 왕을 지원하러 올라오자 다윗은 그들도 격파하여 2만 2천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제 소바와 다메섹에 주둔군을 배치한 뒤 그 나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아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때에 다윗은 하다세셀의 부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방패도 모조리 약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하다세셀이 오론테스 강변의 두 선급 베다와 베로데도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도 정벌하여 아주 많은 노쇠를 예루살렘으로 실어왔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탈한 금과 노쇠는 나중에 성전을 짓는 기본 재료가 되었다. 다윗이 하다세셀의 군대를 모조리 쳐서 멸했다는 소문이 하맛 왕 도이에게 전해졌다. 도이는 하다세셀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전승을 축하하였다. 이때 요람은 다윗에게 금과 은과 노쇠로 만든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은 이런 선물을 하나도 탐내지 않고 모두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쳤다. 그는 지금까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아람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약탈한 귀중품들도 성별하여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에도 점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북쪽에서 아람 족속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염곡에서 에돔 족속들을 18,000명이나 더 죽였다.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주둔군과 총독을 배치하여 그 백성을 자기의 통치권 밑에 예속시켜 놓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 온 백성을 언제나 법에 따라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맡고 있었으며 왕에게 내정 문제를 보고하며 왕의 성명을 발표하던 사관은 아히룻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맡고 있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외교 문서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문서를 처리하던 서기관은 스라야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었는데 블레셋 남부에 살던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가 다윗의 경호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봉직하였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를 잘 돌보아 주겠다. 사울의 집안에는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마침 누가 그를 기억하여 다윗에게로 데려왔다. 네가 시바냐? 하고 왕이 묻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시바가 대답하였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시바가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 살아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시바는 이렇게 짧은 대답 속에서도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다윗에게 정적이 될 수 없음을 처음부터 밝혀주었다. 이는 상전을 살리려는 의도였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대답하였다. 왕이 요단강 동쪽 마하나밈 근처에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오? 하고 다윗이 묻자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 작전기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이 옛날에 차지하였던 토지는 모두 그대 앞으로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 그대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다시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뢰었다. 이 종은 그토록 크신 임금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마리 죽은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시바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차지하였던 토지를 모두 내가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너는 이제 네 모든 아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네 상전의 손자가 먹고 살기에 넉넉한 양식을 대어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할 것이다. 그런데 시백에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시바의 온 식구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집을 옮겨 살며 언제나 왕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였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데다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어야 하였으므로 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다. 그 뒤 얼마 지나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새 왕이 되었다. 나하스는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피신해 다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하스의 호의에 보답할 생각을 하였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공영에 빠진 나를 도와주며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사절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족속의 땅에 다다르자 암몬 족속의 대신들이 나이 어린 왕에게 아주 그릇된 조언을 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선왕의 영예를 기리고 조문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성의 정보를 얻어내어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철없고 나이 어린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반쪽씩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도 허리 밑동을 모조리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와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한우는 그들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한 다윗의 사절단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살며시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수모와 모욕을 온 백성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암몬 족속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슬러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사방에서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소바 동부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베드르홉과 아람 족속의 지역 중에서 가장 북부에 있던 나라 소바에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에게서 용병 1000명과 갈릴리 호수와 헬몬산 사이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돕에서 용병만 2000명이 고용되어 연합군을 이루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온 군대를 요압 장군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암몬 족속들은 이미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도 랍바의 성문 앞에서는 암몬 족속의 군대가 직접 지키고 있었으며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족속의 지원군은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과 함께 도성에서 좀 떨어진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복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랍바 성문을 향하여 진격하던 요압은 자신이 앞뒤로 적진에게 포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런 위기에서 요압은 정예병들만을 골라서 아람 족속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하였다. 이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였다. 아람 족속이 강하여 나를 몰아붙이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 족속이 강하여 네가 후퇴하게 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적진의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급들을 위해서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싸우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아람 족속의 연합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그들은 모조리 도주해 버렸다. 전세가 이렇게 되자 그것을 본 암몬 족속들도 아비사의 앞에서 도망하여 모조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족속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하잘것없이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모든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 당시 아람 족속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다세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가 나서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사는 아람 족속의 군인들까지 동원시켰다. 이렇게 아람 족속의 대군이 집결되자 하다세셀은 자기의 군대 총사령관 소박에게 지휘권을 주어 갈릴리 호수의 동편 헬람으로 징역시켰다.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아람 족속들의 연합군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마침내 헬람에서 두 진영이 맞붙어 결전을 벌였는데 이번에도 아람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패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람 족속의 전차 700대를 부수고 보병도 4만 명이나 죽였다.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소박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까지 하다세셀의 통솔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대결하던 아람 족속의 왕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승부를 잡지 못하자 이스라엘에 예속되는 조건으로 화친을 청하였다. 그 뒤로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감히 암몬 족속을 돕지 못하였다.